우리가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수천 명이 되지만 실제로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모임이나 또 어떤 단체들 안에 보면 여전히 일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거든요. 그 소수의 섬김을 통해서 그 단체들이 또 그 모임들이 유지해 가는 거죠. 우리 가까이 있는 또 시장에 보면 시장 임원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또 시장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영국의 역사가인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진보하거나 발전한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 그들의 신념과 용기로 의해서 이룩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메시지도 이 맥락과 좀 비슷합니다. 오늘 제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임명된 재직과 또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창조적인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또 이 교회 또 모든 성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도전을 좀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안에서의 창조적인 소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주보에 속해 있는 꽂아져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 적용 부분에 세 파트로 나누어져서 오늘 나누게 될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이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 지휘관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12지파니까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곳곳에 돌아보며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의 앞에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민수기 13장 25절로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모세가 특별히 각 지파의 리더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의견이 일치된 보고서가 아니라 의견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보고서를 그들이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13장 25절 이하를 보면 공동 번역에서 보면 12명 중에 10명의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보내신 땅에 가보았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면서 큰 포도 열매를 보여주죠. 그러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강하였으며 그들이 거하는 성과 도시들은 정말 견고하고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곳에는 아낙 자손, 다시 말하면 거인으로 보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보니까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는데 그곳에 거주하는 거인들이 우리들을 보았을 때도 동일하게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보고는 이런 것이죠. 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뭐예요?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살 수 없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비관적인 보고를 접한 백성들은 본문 1절에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서 옛날 노예 시대 지금 애굽 생활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같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그들 안에는 두려움과 원망과 상실감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들의 말과 환경에 의해서 스스로 메뚜기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패배주의적 기색에 물들어버린 그러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몇몇 사람들은 뜻을 같이하여서 모세를 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면서 회중들을 막 선동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엎드렸다는 거예요. 최고의 리더자와 제사장이 엎드렸습니다. 그들의 회중 앞에 엎드려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그들이 막아서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책망하기는커녕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 막아서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는 것을 온몸으로 지금 저지하고 있는 그런 간절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사건이 기억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 모세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향하여서 이것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온 하나님이다라고 형상화시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온몸으로 백성의 저주와 심판을 막아서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지금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6절에 가나안에 함께 정탐을 떠난 12명 중에 또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어리석고 악한 반응을 보면서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반응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7절입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하고 온 땅은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는 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말자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런데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신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그들은 이미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신뢰관계에서부터 그들은 벗어났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 이 두 사람의 반응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는커녕 자신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과 모세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질책 앞에서 그들이 반응하는 것은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환경에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어리석고 약하면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떠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올 때 많은 이들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땅값이 떨어진다고 머리띠를 두르고 항변하고 방황하며 그들 안에서부터 골기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없을까요? 크리스찬도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둔감해지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이 발동해서 하나님과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돌을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서부터 그들로부터 원망하고 비크리스찬으로 안티크리스찬으로 세워지기도 하겠죠.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이들이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돌을 들었다라는 것은 돌을 던지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그들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쉴 수 없이 날라 들어올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해막에 나타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그가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춰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고 하나님이 결정적인 상황 속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은, 또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 타임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한 번도 그 절대절명의 절박한 순간 때에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놓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어떻게 반응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실 것이고, 또한 그 보호하심은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어가고 계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많은 수와 힘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과 용기에 의해 구현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더 좋고 작은 것보다 큰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며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이들이 돌을 집었을 때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맞고 합리적인 것처럼 우리는 편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진리는 크고 작은 것에 구호해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순종하는 용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때 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회뿐만 아니라 항정직과 재직을 통하여서 움직여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갈등의 구도가 나타날 때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결정,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모두 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 이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선하여 순종하는 자리에서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그들이 던지는 돌팔매질을 견딜 수 있는 그 용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재직,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재직에 따라야 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또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임박해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힘들어 하셨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고 계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베다니로 이동하셔서 예전에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시몬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한참 저녁을 먹으며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손에는 귀한 향유가 든 옥합,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에는 아주 비싼 향유, 기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도착한 그 여인은 과감하게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그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은 매우 값비싼 향유였고 여인들에게 있어서 평생에 한 병을 갖고 싶어 할 정도로 그러한 귀한 보물 1호와 같은 그러한 향유입니다. 여러분,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으니 그 공간이 어땠을까요? 온통 좋은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여인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값비싼 이 기름을 허비하였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난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더욱이 한 제자는 이 기름을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으면 훨씬 유익했을 텐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 하면서 분노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의 항변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보이는 비난과 분노는 여러분 너무나도 합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수록 그 말이 맞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다 쏟아 바르기에는 너무나도 향수가 과하였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낭비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낭비죠. 교회의 재정을 우리가 낭비하고 허튼 곳에 쓰면 여러분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이 여자가 나에게 기특한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잘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였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펼쳤던 사상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도와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고 깨트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기특하고 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고난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언급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귀 기울여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함께 할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는 그 권세와 그 명예와 그 놀라운 일들을 권력을 유지할 것 같은 꿈에 서 있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처참하게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할 거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한 여인만이 그 소리에 귀 기울인 거죠. 그리고 유대인 관습에 따라서 도유식, 바로 죽음 앞에 있는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그 사건의 그 일들을, 그 예식을 이 여인은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으로 예수님을 바르시는 사건. 그래서 신학자 틸리는 이 여인의 반응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낭비. 낭비가 다 좋지 않는 것만이 아니에요. 낭비라고 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거룩한 낭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구원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성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여인과 같은 전적인 헌신의 사람들에 의해서 존속되어 왔고 부흥되어 왔음을 우리는 압니다. 단적인 예가 우리가 다녀왔던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그대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미개한 이 조선에 아무런 연관도 없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수많은 돈을 그곳에 쏟아부으며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들을 계몽해 갑니다. 많은 이들은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 그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희생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1대, 2대, 3대, 4대에 이어서 언더우드의 그러한 사람의 가족의 일가족이 그 자자손손이 와서 이 교회에 피를 뿌리며 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의 계몽을 위하여서 헌신합니다. 바로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그들의 수없이 쏟아부은 그 많은 재정들이 바로 이 한국 땅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여러분은 어리석은 헌신, 낭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이것을 낭비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한 거기 때문에, 이 땅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재정, 교회 안에서의 재정, 여러분의 모든 모임 가운데에서의 재정, 그 재정 앞에 우리가 나아가 이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낭비가 어디까지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치하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우리가 아끼지 아니하는데, 소외되고 가난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고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할 때 우리는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이 땅의 광방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십자가가 세워졌듯이 우리의 그러한 헌신과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서 교회와 이웃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부흥의 결과를 가져오는 초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가 생애 그 전반부에는 그는 반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때로는 돌을 던져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서서 심판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 처단하겠다라고 용병들을 데리고 그는 출발합니다. 그 과정 속에 그 길 도중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은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외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래요. 자기가 바뀌었대래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의심되어지죠. 이야, 저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끌어모아서 한꺼번에 잡아가려고 하는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심들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그 예침 속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의 회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무도 바울을 만나주지도 않아요. 바울이 제자를 만들고 싶고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도 아무도 바울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는 철저하게 외롭게 혼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같은 편도 하나도 없이 그냥 묵묵히 혼자 예수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의 동역자이죠.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가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를 증언하며 그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의 보호자가 되어지고 그의 길잡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고 따돌림 가운데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 곁에 당신을 머물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의 상황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교회 우리가 동역자로 함께 모여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고 그로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집을 팔아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교회 건물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서 교회 건축합시다 그러면 자꾸만 뒷걸음치지 않으셔도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호세 알베르토 구티에레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환경미화원이죠. 그는 쓰레기를 줍다가 버려진 책들이 있을 때 책을 보며 쓸만한 책이면 그 책을 골라서 모으는 일을 20년간 했어요. 그 모은 책이 무려 20만 권이 되었어요. 나중에 그 책으로 그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도서관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은 부자에게는 자기 돈으로 책 2만 권 정도를 사서 도서관 하나를 뚝딱 만드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 한두 사람 모아서 건물 뚝딱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왕성하게 이루어 가시면 되잖아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카를로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의 삶을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환경미화원으로서 일하면서 세상에 내세울 것은 없지만 20년 동안 한결같이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며 책을 모았어요. 그리고 도서관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하러 책을 모아 쌓아두는 거야? 너 그 책 팔아서 너 생활에 보태. 조롱하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묵묵히 그것을 감당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hin난과 비난을 받아 왔지 않았겠습니까?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조롱할 수 있어요. 너 세상을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서 되겠어? 정직하다고 누가 알아봐줘?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뭐가 생기는 게 있어? 그냥 좀 즐겨. 다들 그렇잖아. 비아냥거리며 이런 말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좁은 길, 좁은 문, 세상이 가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과는 다른 말을 하죠. 내가 옳단다. 내가 지금 바르고 가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해.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행복하시다는데,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즐겁다는데,
여러분, 이 본성교회 안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나갈 충성된 동역자도 필요하고, 거룩한 낭비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헌신된 동역자도 필요하고, 복음에 굳게 서서 함께 참된 증인으로 세워갈 신실한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에 함께 동역자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충성된 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된 자, 아버지 신실한 주의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정적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충성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헌신된 사람도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굳게 서서 사람을 도우며 참된 증인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신실한 동역자도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모든 동역자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